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난 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외람된 질문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을 하셔서 마음속에 믿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할 수 있지만, 가장 단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쉬운 단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곧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이어지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사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이 다 보람된 일이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이 모든 일이 다 보람된 일이죠.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환희에 찬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목회자로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하고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기자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완전한 복음, 그 능력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올해 시작하면서 참 기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일부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시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이라는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비록 열매가 아주 적을지라도 32절에 그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인데, 이 가운데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은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상대했었다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온전하고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오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아덴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의회, 무슨 의회냐면 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세상 법정인데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 말씀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맹목적인 종교성, 또한 그로 인하여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범죄들, 또한 그것을 지적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허락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개와 공의와 심판을 가져다 주시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다룬 여러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오차 없고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15장에 걸쳐 있는 말씀의 또한 중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이러한 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기독교를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기독교가 믿을 만한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신앙심이죠. 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고 신이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냥 그런 것이라도 믿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게 인간이자 인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심신의 안정, 자신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권리와 욕구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믿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동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듣고서도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왠지 동질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흔쾌히 기쁨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니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4월에 있을 부활주일 때만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나, 그리고 어떤 그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도 굉장히 다루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십니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우리의 죄 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완성인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 신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세에 안주하고 그리고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경험했더라도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하심의 증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언되셨고, 그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그러한 전조, 그리고 부활의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 땅에서 모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고요.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여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제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적인 묵상은 한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우리 주변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대해서 정말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계속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 목회자를 통해서 잘못 배우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현세에 안주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담대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여러 가지 이 땅 위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에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막고 두려워하고 전달하기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500여 또한 하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그리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끝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 아니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깨어 있고 이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알고 직장에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그리고 그 열매가 적을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즌이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고 지금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나와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회복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내가 부활하심의 증거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이 놀라운 기쁨이,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쫓겨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정말 이 복음에 쫓겨서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기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으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기쁨,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